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말 본문이었던 9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실패한 것까지도 모두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되고요. 실패한 것들은 실패의 그 시간조차, 그 때조차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9장에서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말하게 됩니다. 패역함을 말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성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변함없이 성실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규례와 법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패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십계명이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패역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셨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 인하여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모세가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고 분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것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두 돌판이 깨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하실 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들을 거두어 가실 때에는 먼저 말씀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는 가장 황폐한 시대였고 고통스러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를 지나서 신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아무런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은혜가 떨어지며 무엇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말씀은 더더욱 들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심령이 점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깨어진 두 돌판을 대신하여 새로운 두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고 그것을 궤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두 돌판이 궤에 보관되어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 가운데 또 다른 은혜는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대대로 계속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은혜를 대대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목회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듣게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셔서 대대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아론의 죽음과 그를 대신하여 엘르아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대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떠함을 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도록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이루고 싶다라면 누구를 경외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행복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